오늘도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세움 청년부 안에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넷플릭스에서 큰 관심을 끌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글로리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사실 저는 안 봤는데 내용은 아시다시피 극심한 학교 폭력에 노출된 한 여자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갈아 넣어서 필사의 복수를 이루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요약된 영상들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상 깊게 느꼈던 점은 이 극 안에서 부모의 엇나간 사랑, 그러니까 잘못된 양육 방식이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줄거리를 보면서 차라리 없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동은의 엄마가 있었고요.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그저 감싸주고 감추려고만 했던 사라의 엄마도 있었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너는 최고가 되어야 해, 너는 최고만 줄 거야 라고 말했던 예슬의 할머니, 그리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연진의 엄마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잘못된 모정, 그 아이들을 모두 불행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잘못된 양육 방식이 그 아이들 여기저기에 상처를 내었고 모두를 복수의 나락으로 이끌고 갔다라는 것이죠. 이제 저희 연우가 태어난 지 100일이 겨우 넘었기 때문에 저희 가정의 이제 모든 관심은 연우, 그러니까 육아에 향해져 있습니다. 아내가 이제 임신했을 때부터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진짜 계속 봤거든요. 유튜브 통해서 계속 봤는데 이걸 보면 또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부모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조금 느끼게 됩니다. 무관심, 과잉 보호, 편애, 언어폭력, 지나친 체벌, 부모들의 잘못으로,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으로 그 자녀들이 평생의 상처가 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도 부모의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인생이 꼬여버린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 우리가 3주간 읽었던 창세기의 핵심은 바로 이 요셉 이야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이 이 요셉 이야기거든요. 창조, 노아의 방주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당연히 모두가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 창세기의 비율로만 따져봤을 때 요셉의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오늘 요셉이 등장하는 37장의 말씀부터 50장 마지막까지 유다의 이야기가 있는 38장을 제외하고 13장의 말씀이 모두 요셉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 요셉의 스토리 안에 분명히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요셉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와 동일하게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슴에 품는 세움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셉의 첫 등장은 조금 요란하게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요셉의 나이 17세.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17세 청소년기가 기억나시나요? 저는 어렴풋하게 기억하는데 흑역사가 참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보통 이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이때쯤에 고등학생 때는 좀 정신을 차렸지만 중학생 때는 부모님이랑 굉장히 안 친하고 친구들 아니면 뭔가 죽을 것 같은, 뭔가 날마다 이유 없이 삐뚤어지고 싶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막대 먹고 싶은 날이 한 번쯤은 있잖아요, 인생에.
그래서 저는 이 17세의 요셉이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흑역사가 가득한 그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요셉은 엉망진창이었던 나와 얼마나 또 어떻게 달랐길래 이 창세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 있는 인물이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저에게 생긴 것이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요셉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니 사실 요셉의 실제 모습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것 같았습니다. 먼저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배려,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시다시피 양을 치는 목자였죠. 그래서 요셉도 당연히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과 함께 하고 있는 그 구성원, 요셉의 파티원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모두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의 본처의 아들들은 따로 양을 치고, 요셉은 본처의 소생이었지만 몸종이었던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나도 본처의 자식인데 왜 나만 따로 떨어져 있을까? 야곱은 요셉을 본처인 레아의 아들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곳에 요셉을 머물게 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요셉을 그 몸종의 아들들과 함께 있게 한 궁극적인 목적은 감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고 있는 동생이었던 요셉, 나이도 한참 어린 그 동생이, 날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 동생이, 가끔은 허무맹랑한 꿈을 얘기하는 그 동생이 우리가 일하는 데 와서 이것저것 코치코치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말들을 내뱉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나는 몸종의 아들이라서, 나는 본처의 소생이 아니라서 그 개념 없는 동생을 한 대 쥐어받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 그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신분에 결코 넘을 수 없는 선 때문에 웃어줘야 하고 참아야 하는 답답함이 그 형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아무리 무례하게 행동한다고 해도 한마디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이 형들은 비관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미치게 하는 것은 요셉이 그냥 거기에서 얌전히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상식 밖의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형들의 잘못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 고자질합니다. 물론 형들이 잘못을 저질렀다 했을 때 아버지께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덕목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려서부터 거룩하고 착한 성품 때문에 형들의 실수나 잘못을 아버지께 보고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요셉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모범으로 내세우기에 적절한 해석일 수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들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조금 틀린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고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고자질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디바라는 단어는 성경의 많은 부분, 대부분의 경우 모함하다 또는 허위 보고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해서 그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요셉은 아버지를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곱도 무엇을 많이 했습니까? 거짓말쟁이였잖아요. 오죽하면 부자끼리 거짓말하는 것도 이렇게 닮아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사이 안 좋은 것도 닮았어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들에 대한 허위 보고를 했고, 야곱은 그의 말을 믿었으며, 형들은 이 요셉의 고자질 때문에 아버지에게 차별과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고자질을 통해서 요셉에게는 큰 이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의 말씀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 곳을 지었더니. 아멘. 요셉의 모함 이후에 아버지는 그에게 사랑의 증표로서 채 곳을
선물합니다. 이 채색옷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요셉, 너는 더 이상 형들처럼 양치는 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채색옷은 지배계급의 상징입니다. 이들은 일을 하지 않고 노예를 통해 얻은 생산물로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요셉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형들은 양을 치고 어렵게 일을 할 때에 요셉은 채색옷을 입고 낮잠이나 자면서 허무맹랑한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형들을 고자질하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 행복했을까요? 그 어린 시절이? 물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채색옷을 입었을 당시에는 매우 행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형제 관계를 보았을 때 그는 어린 시절 굉장히 외롭고 고독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4절의 말씀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17살의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이복 형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죠.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이들 사이에 평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과의 관계, 또래 집단의 그 관계가 매우 중요한 그 17세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는 형제들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에게 있어서 채색옷을 입은 요셉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요셉이 하루는 형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여기 이리 와서 내 꿈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오. 여러분 얼마나 개념 없습니까? 나이도 사실 한참 어리잖아요. 한참 어린 동생이 평생 자신을 고운 시선으로 한 번도 바라본 적 없는 그 형들에게 형들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만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이 요셉의 채색옷이 가진 그 무한한 권력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요셉의 꿈 내용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이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본인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다 나에게 절을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요셉이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제정신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형제들과 아무리 사이가 좋다고 할지라도, 죽고 못 사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거든요. 형이 나한테 막 절하더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제정신이 박혀 있으면. 그런데 자랑스럽게 이 꿈의 이야기를 떠들어대는 것이죠. 형들의 마음이나 형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만을 우선시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어린 시절 요셉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시건방진 인간입니다. 형들은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의 말씀에서 형들이 요셉의 꿈을 해석합니다.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사실 이 해석 어렵지 않은 해석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사람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해석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에게, 그러니까 그 꿈을 들었던 당사자들에게 이 꿈의 이야기는 먼 미래의 예언이 아니라 사실 오늘날 현실이거든요. 형들의 처지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채색옷을 입고 있는 요셉과 비교해서 양털과 오물로 더럽혀진 나의 옷, 며칠째 빨지도 못하고 입고 있는 그 나의 더러운 모습, 요셉의 꿈이 현재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형들의 입장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양똥 막 치우고 있는데 주방을 만한 동생이 채색옷을 입고 와가지고는 하던 일 잠깐 멈추고 내 꿈 이야기 좀 들어봐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동생의 이야기를 듣는 형들의 기분은 이제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동생이지만 죽이고 싶어지는 거죠.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념 없는 요셉 멈출 줄 모릅니다. 다시 꿈을 꾸고 형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으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다 얘기하는 거죠. 9절의 말씀,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 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한번 시원치 않으니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 같아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놀라서 요셉을 꾸짖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형제들도 모자라서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이제는 너에게 절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요셉. 정말 개념 없는 인간 아닙니까? 형제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결국 야곱은 요셉을 형들로부터 격리하게 됩니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편애고 과잉 보호죠.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형들은 세겜에 보내서 양을 칠 때에 요셉은 여전히 채색 옷을 입고 야곱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야곱의 사랑은 요셉에게도 그 형들에게도 상처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요셉은 진짜 개념이 없고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셉이 형들과 분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매우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하루는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 소식을 전해달라라고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룰루랄라 세겜을 향해 떠납니다.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 나아갔지만 형들이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또 도단까지 갑니다. 형들을 끝까지 찾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형들은 어떻습니까? 멀리서 그 요셉의 채색 옷이 보이는 것을 보고는 그를 죽일 것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기고자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제 형들과 요셉의 관계는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죽일 수는 없었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상징이었던 채색 옷을 야곱에게 들이밀면서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전에 자신이 행한 대로 내가 형들의 잘못을 거짓 보고했던 것처럼 형들이 나를 거짓 보고함으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요셉은 끊임없이 상처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고요. 그 애굽에 팔려간 것도 분통한데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열심히 일하다가 주인집 아내의 눈에 든 거예요. 아내의 모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또 가게 되죠. 억울한 일을 계속해서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한 명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불의한 세상 속에서 공정하지 못한 일들을 그는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지만 힘 있는 사람들은 나를 계속해서 유린하고 모든 사실을 왜곡해서 나는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한순간에 파렴치한 죄인이 되었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요셉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요셉이었다면 저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정말 상처뿐인 인생 아닙니까? 형들한테 조금 잘 보이려고 했는데 형들이 나 무시하고 나 때리고 또 나는 세상이 모두가 억까하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가정총무로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 이상한 여자가 나 꼬셔가지고 나는 또 거룩을 지켰는데 모함해서 감옥에 갇히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 저는 억울해서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아요. 마음대로 죽는 것도 안 되니까 가슴에 분노가 가득 차서 언젠가는 내가 이 감옥에 나가면 반드시 복수하겠다라고 매일매일 다짐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것처럼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인생. 먼저 그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엄마 없는 아이였어요. 결손가정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이복 형들이 굉장히 많았고 모두가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그 미움의 강도가 너무 커서 살기를 머금었고 실제로 죽이기를 모의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왜곡된 사랑을 받음으로써 공동체에게 따돌림 당했고 그의 행보를 살펴보면 이러한 상처들 때문에 공감 능력은 현저히 떨어져서 형제들에게 해도 되는 말인지 해서는 안 되는 말인지 가릴 줄도 모르는 아나무인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당한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요셉은 실패한 인생이었고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상처 많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실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상처 많은 요셉, 문제 많은 요셉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요셉을 위로하시고 요셉을 회복시키셔서 그를 통해 그 찢어지고 갈라진 야곱의 가정을 다시 하나로 묶으시고 수없이 많은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먹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크게 흥왕하는 일에 이 요셉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이 요셉의 가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 많은 요셉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과 같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아픈 상처들을 깨끗하게 회복시키시고 돌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요셉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변화시키셔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 그 주역으로 만드셨을까요? 먼저 요셉에게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있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요셉과 동행하셨고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서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보디발의 가정총무로서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노예 주제에 모든 가정의 사물을 맡아보는 총무가 되었다라는 것은 요셉이 그만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치열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했고 이 유혹은 단순하게 성적인 것을 넘어서 요셉에게는 인생 일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함을 지켜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거룩을 지켜냈는데 그 결과는 사실 망했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의 것이었던 거죠. 정직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제가 요셉이라면 이 상황에서 또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보디발의 아내 또는 보디발에게도 상처받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비관하고 욕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복수를 다짐하는 것이죠. 내가 기필코 이 감옥에서 나가리라.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서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심지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요셉이 애굽에서 2인자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요셉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저라면 총리 취임식을 마치는 즉시 보디발을 관저로 부를 것 같습니다. 보디발을 관저로 불러서 아내랑 같이 와 전화해가지고 와이프랑 같이 오세요. 식사나 하시죠. 그리고 관저에서 밥을 먹으며 그때 왜 그랬는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모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왜 그러셨죠? 그리고 수십 년을 기다려온 복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잖아요. 보디발의 가정을 파탄낸 뒤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멀리 있는 형제들을 찾아야죠. 나를 팔았던 그 형제들. 그래야
그 형제들에게 복수해야 내 상처가 조금 달래지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지난 날들을 요셉 앞에 이제 형제들이 오는데, 요셉 앞에서 지난 날들을 떠올리며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형제들을 보면서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감싸고 위로합니다. 형제들을 보며 당신들이 날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그 형들이 주었던 지난날의 상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는 상처가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상처받고 요셉은 아파했지만 그의 상처에는 흉터가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상처의 진짜 문제는 흉터가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흉터를 누가 봅니까? 거울을 보면서 내가 그 흉터를 보는 것이죠. 내가 그 흉터를 바라보면서 이 흉터를 낸 사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날 아프게 했던 그 사건, 용서할 수 없다라고 날마다 그 흉터를 보면서 다짐하는 것이죠. 우리 드라마 더글로리의 주인공 동은이가 그 고데기에 대인 상처를 바라보면서, 화상의 그 흉터를 보면서 그 고통을 기억하고 복수를 다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셉에게는 이러한 흉터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어려운 삶을 살았고 누구보다 상처받는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흉터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형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의 보호막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고난받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상처가 되고 분명히 끔찍한 현실인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범사에 형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의 삶에서도,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의 삶의 존엄, 그의 삶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의 상처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보호하고 싶어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날마다 좋은 옷으로 입히고 형들과 격리시키고 모든 조치를 통해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결국 실패하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야곱이 요셉과 함께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따돌림 당할 때 야곱은 함께 할 수 없었고, 요셉이 결국 노예로 팔려갈 때 그는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가 애굽에 팔려갈 때도, 감옥에 갇힐 때에도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상처에는 흉터가 전혀 남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그의 상처를 보듬어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흉터가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비록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함으로써 형들의 미움을 사긴 했지만 요셉에게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계시였습니다. 요셉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보호하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그는 가슴에 늘 새겼기 때문이죠.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비록 노예이지만 가정 총무로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감옥에서도 모범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에게 있기에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지금 여기에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이 애굽에 있는 것이 형들에게 단순히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형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진흙탕 속에서 뒹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노예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의 환경이 나를 날마다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분명히 나에게 있다라는 그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단 1분 1초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난 것, 지금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 또는 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 입시나 취업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 모든 순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떠밀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청년들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해주고 그 꿈들을 들어주고 격려하면서 마음에 간직해주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무맹랑하고 또 시기받고 말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 공동체는 우리 서로를 향한 그 꿈들을 발견하고 그 서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꿈들을 들었을 때에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17살의 요셉, 상처 많고 개념 없고 이기적이고 부족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때에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움 청년부 모두가 이 요셉과 같은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는 아물고 회복되며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위로를 받고 그의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며 교회와 지역 사회를 화평하게 하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이 그 극도의 기근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민족의 아픔을 감싸고 또 치유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목도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요셉과 같은 청년으로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